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나온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인 채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떠나보내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초목들이 녹음으로 짙어져 가며
풍성한 추수의 가을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임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름 지소서. 아멘. 이제 박병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한 주간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삶의 계획이 뜻한 대로 되지 못하며 암울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하기는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학교 아이들과 교사 스님들에게 늘 항상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2년 동안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희 신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금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모든 심령과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동랑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수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깨닫게 되고 제가 다시 하나님의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원기를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있고 또 지금은 제가 원기를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게 해주는 것에 감사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제가 억지로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게 참 그래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순간, 오늘까지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까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원기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라는 그 마음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원기를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또 이 녀석의 말을 듣게 되고 더 함께 하려고 하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본 소아조로증 환자인 홍원기 어린이와 아버지 홍성원 목사는 지난 2018년 다니엘 기도회 때 본 적이 있습니다.
염색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소아조로증은 한마디로 너무 빨리 늙어버려서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홍원기 어린이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원기를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앞에 닥쳐온 어려움과 고통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홍원기 어린이의 가정처럼 때로 걱정과 근심,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년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왕년애. 지나간 과거의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앞으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앞으로 멋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의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나 미래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순간이 최고의 때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축복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지방 걱정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은 실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오. 가장 적당한 시기란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지금이라는 시간만이 우리 인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사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이요. 오직 그것만이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만이 내가 말할 수 있고, 오늘만이 내가 일할 수 있고, 오늘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정지해 있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가 그날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이 좋았었는데, 왕년에 참 멋있었는데,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오늘보다 나았다고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시인인 윤동주는 내일은 없다, 어린 마음의 물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에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시인 윤동주가 어린 시절 물었던 시간과 인생에 대한 물음이요 스스로 얻은 해답이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모작을 했습니다. 첫 추수를 하고 난 뒤에는 맥주절을 지켰고 연말에 두 번째 추수를 하고 난 뒤에는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항상 7월 첫 주일에 있기 때문에 1년 중 절반을 보내고 난 뒤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남은 후반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하프타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전반전 45분 경기를 마치고 나면 15분 동안 쉬고 난 뒤에 나머지 후반전 45분 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 경기 가운데 있는 그 15분은 단순히 쉬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 15분 동안에 전반전의 경기를 반성해보고 후반전에 더 잘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지나온 2020년의 6개월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이제 남은 6개월의 삶을 잘 계획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3대 임금인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그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 만사가 결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절실히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솔로몬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기에서 보라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본다는 뜻입니다. 또한 굽게 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신다면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형통한 날이 나오고 공고한 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두 가지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항상 형통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항상 공고한 삶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때로는 순조로운 형통의 삶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일이 막히고 힘든 공고한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예측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엄청난 은근보화를 가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졌어도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형통한 날에는 겸손한 자세로 감사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 감사합시다. 본문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상에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팬티 한 장도 걸치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얻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얻고 이루었다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 치명적인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나서 된 건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한 건데.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살게 됩니다. 제 멋대로 살면 결국 실패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은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우쭐대다가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옛날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왔던 어떤 성도님은 당시 사선을 넘어서 죽을 고생을 하며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 피난 시절에 입고 내려왔던 그 다 낡아 빠진 무명옷을
장롱 속에 고이 모셔놓고 한 번씩 꺼내본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색이 다 바래지고 다 낡아서 헤어져 버린 그 무명옷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마다 그는 장롱을 열어서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며 내려왔던 그때 입었던 그 옷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늘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회개합시다. 본문 14절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되돌아본다라는 말은 오늘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혹시 공고한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온 반년 동안의 삶, 또한 지나온 우리 인생에서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왔지만은 결과는 실망스럽고 힘들어하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죠.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잘 되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여기며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창문을 보고 잘 안 될 때는 거울을 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창문을 보면 밖이 보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이었고 내 주변의 스승님이나 선배들이나 동료들 덕분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내 삶이 잘 안 될 때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는 실패했더라도 남은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고한 날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따라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도 걸리고 장관도 걸립니다. 또한 강대국이나 약소국의 차별도 없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앞에서 우리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둘째는 코로나19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술집도 문을 닫고 사회적인 교제도 멈추면서 사람들이 직장 일을 마치고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셋째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좋은 영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보면 옛날 로마는 보병으로 당시의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몽골은 기병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영국은 해군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공군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미디어로 앞서 나가는 나라가 선두에 서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IT나 인터넷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 체계와 IT 기술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IT 미디어의 세계 최강국입니다. 미디어가 우리 민족의 성품과 체질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제품과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장점을 잘 최대한 살려나가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섭리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공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의 남은 반년과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형통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공고할 때는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2020년의 남은 반년과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부르심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적은 것이지만 준비하여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나간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반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놀라운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교회 학교에서 방송실에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아름다운 강당 꽃꽂이로 차량 운행으로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땀과 정성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위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청년부의 이수지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나바는 우리 이세인 자매가 섬겨 주겠습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와서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의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꼭 자리에 남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로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도 코로나19로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공동의회 소집을 합니다. 본교회 항존직 장로 3인, 안수집사 5인, 권사 1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선거운동, 전화, 문자, 방문 등은 금합니다.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단 헌법에 우리 항존직의 자격과 또 직무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시면 과연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분을 선출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39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여서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40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50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1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 이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5세 이상 된 남자. 제52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3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5세 이상 된 여자.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이 헌법을 여러분 잘 참조하시면 어떤 분이 되어야 할지, 또 어떤 분을 우리가 선출해야 할지를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공동의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특별히 간단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을 넉넉하게 비우시고 오셔서 꼭 함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무박으로 되어 있는데, 무박, 교회에서 자지도 않고 그냥 약소하게 간단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교회 예배 7대 준수 사항을 계속 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8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더 K 경주 호텔에서 있습니다. 본교회에서는 우영욱 장로님과 김혜성 장로님이 참석하십니다. 봉양교회 창립 100주년 및 목사 위임 명예권사 초대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봉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그동안 모바일, 휴대폰에서는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단장을 해서 새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렇게 영주 신광교회로 검색을 하면 바로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속을 하면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는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남은 반년의 삶도 더욱더 행복하고 우리 남은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